감사합니다. 지난 이 장터 예배 때에 우리 김 목사님 또 최 목사님께서 노예 행사가 있으셔가지고 이번에 강원도 가서 마침 저희 교회 바로 앞에 있는 그 피닉스 파크라는 곳에서 이렇게 숙식을 거기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이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날이 저희 그 장터 예배를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가깝게 지내시는 그 목사님들을 다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장터 예배를 드릴 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날은 저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앞에 한 명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씩씩하게 아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찬양 드렸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해요. 또 그렇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장터에서 하려니까 목소리가 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큰 목소리로 또 크게 찬양하고 크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힘을 실어주시고 그렇게 또 그런데 저희가 그 장터 예배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저곳이거든요.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 많이 낡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한옥 같은 집을 저희가 아예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장날마다 저희가 그곳을 전용으로 쓰기로 그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고정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봉평으로 보내신 이유가 봉평에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한 교회보다도 봉평 전체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봉평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래서 제가 봉평에서 시작한 이 장터 예배가 봉평에 7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평창군 봉평면이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용평면, 진부면, 대관련면이 있고 또 오른쪽으로는 대화면, 또 방림면, 그리고 평창읍, 그리고 미탄면 이렇게 있거든요. 그곳마다 다 장터가 열리잖아요. 그 장터가 열릴 때 그곳에서도 똑같이 장터 예배가 드리시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창군뿐만이 아니라 평창군을 넘어서 강원도 전체가 그리고 경기도와 충청도와 그리고 전라도와 또 경상도와 제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전국에서 열어지는 장날마다 장터 예배가 드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919년 저쪽 충청도 병천에 있는 그 아우네 장터에서 처음으로 장날 독립만세 운동이 터졌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전국으로 퍼져서 전국에서 열리는 모든 장날의 장터마다 독립만세 운동이 울려 퍼졌어요. 그것처럼 봉평에서 시작된 이 장터 예배가 전국에 있는 모든 장날 장터마다 열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뻐하시는 이 세움 공동체의 귀한 지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금빛 족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움 공동체 한 분 한 분 주님이 얼굴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었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가 참으로 우둔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행여나 굳었던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부드럽게 풀리는 그런 그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차가워졌던 마음이 있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아시는 분들 계시죠? 자, 따라하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죠? 예.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제가 알려드렸나요? 네? 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또 다른 또 아멘이 맞는 말씀이고, 아멘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여러분 주일날 아멘 이렇게 하시죠? 예, 알고 해야지. 그렇죠? 예, 잊어버렸죠. 예, 예, 잊어버리는 것도 참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제까지 살면서 굳은 일들, 힘들었던 일들, 그런 거 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잊어버리니까 살죠. 예,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죠. 예, 그런데 아멘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말로 한다면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때 목사님이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거나 또 어떤 말씀을 하실 때 맞아요, 하나님 모르신 말씀이네요. 나한테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드실 때는 아끼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한번 합시다. 시작.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실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무슨 말씀인지를 하고 싶어서 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둥 마는 둥, 얼굴 표정도 하나도 바뀌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별로죠. 속상하죠. 이 양반이 내 말을 듣긴 하는 거야. 속으로 딴청하고 있네.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떤 말씀을 하는데 제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냥 연상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가끔 가다가 맞아. 이렇게 한다면 말을 하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좋지요.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고개도 끄덕끄덕 하시고 어떤 때는 아멘 이렇게 하신다면 예수님이 요만큼 얘기해 주려고 그랬다가 이만큼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에는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제목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제목을 우리가 바꿔서 얘기한다면 예? 하나님께서 예,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000년 1월 달이에요. 2000년 1월 달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1월 달에 소설이 하나 나왔어요. 소설을 쓴 작가의 이름은 조창인이라는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이 가시나무라는 이 소설이 나왔는데 얼마나 그 소설이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는 뭐 당연하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특히나 아버지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자기가 살아온 그러한 지난 날들을 회개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큰 감동을 안겨줬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한국에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어요. 또 이 책이 해외에까지 알려져 가지고 일본에서도 이 책을 주제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가시나무라는 그러한 그 드라마가 만들어져서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이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린 아들이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백혈병에 걸린 그 아들을 그 아버지가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서 그 자식을 살려내는 그 아버지의 그 정말로 뜨거운 그 사랑이 그 소설에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뭐냐면 가시고기예요. 이 가시고기는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런 물고기거든요. 길이가 약 8cm, 다 자라도 8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유명한 것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 물고기를 포함한 이 생물 중에서 가장 부성애가 아버지의 사랑이 강한 생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들은 둥지가 없잖아요. 새들은 둥지를 짓고 살지만 물고기들은 둥지를 짓지 않는데 유일하게 이 가시고기는 자기 둥지를 짓고 사는 유일한 물고기의 이름이 또 가시고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생물 중에서 정말 가장 부성애가 강하다는 그 가시고기의 이름을 따서 소설의 제목도 가시고기라고 짓습니다. 그렇게 작은 이 가시고기는 바다에서 살다가 해마다 이른 봄이 되면 산란을 하기 위해서 민물인 하천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희귀성 어류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면 다시 바다로 나가서 살다가 또 알을 낳을 때가 되면은 또 봄이 되면은 이 하천으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희귀성 그 물고기인데 아문수가 같이 무리를 지어서 이 하천으로 올라와서는 한 일주일 정도 이제 바다에 있다가 들어왔으니까 민물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적응하는 시간을 지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산란 준비에 들어갑니다. 산란 준비는 완전히 수컷의 몫이에요. 암컷은 저는 그 동영상을 봤는데 암컷은요 그냥 주변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 수컷이 그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수컷이 이 둥지를 만드는 동안 암컷은 그냥 둥지 곁에서 둥지가 완성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해서 둥지가 다 완성이 되면 암컷은 이제 그곳에 알을 낳기 시작을 해요. 몸부림을 치면서 알을 낳습니다. 그때 이 수컷은 그 암컷이 알을 잘 낳도록 뒤에서 주둥아리로 암컷의
그 등을 막 문질러 마사지를 해줘요. 그래서 그 알을 암컷은 다 낳으면 안타깝게도 그 암컷은 그냥 훌쩍 알만 남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 수컷이 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처절한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물속에 있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것들, 나뭇잎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을 주워다가 그 알 위를 다 잘 덮어줘요. 온도를 유지하려고. 덮어주고, 그리고 그게 이제 물결에 조금씩 또 움직여서 또 떠내려갈까봐 자기 주둥아리보다 더 큰 돌들을 입으로 물고 와가지고 그 지푸라기들을 다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지푸라기들을 다 들춰내놓고 앞에서 앞지느러미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새물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또 덮고 매일 그렇게 반복을 해요. 그런데 이 알들을 먹기 위해서 다른 물고기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몰려드는 수많은 그 침입자들과 일일이 그 요만한 물고기가 자기 덩치보다도 더 큰 물고기들하고 싸웁니다. 알들을 지키려고. 잠시도 쉬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오로지 둥지 안에 있는 이 알을 지키고 키우는 데에만 수컷은 전념을 합니다. 마침내 알이 부화돼서 새끼들이 태어나지만 수컷은 둥지를 떠나지를 않아요. 이제 갓 부화한 새끼들이니까 여러 눈에 보일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 새끼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다른 물고기들이 그것을 잡아먹을까봐 그 앞을 지키고 있다가 이 작은 새끼들이 밖으로 나오면 다시 입으로 물어가지고 또 안으로 집어넣고 또 안으로 집어넣고 하는 계속 그런 행동을 합니다. 이제 그 알에서 깨어나서 새끼들이 한 5일 정도 지나면 새끼들은 제법 자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둥지를 떠나서 먹이를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새끼들을 모두 안전하게 키운 수컷은 마침내 그 자리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만듭니다. 둥지를 지을 때서부터 약 보름 정도를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오직 새끼들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한 수컷의 몸은 앞지느러미는 다 떼어져 버리고 주둥아리는 다른 물고기들과 싸우느라고 다 찢어져 버리고, 결국은 수컷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좀 잘못되고, 그럴 뿐이지 어쨌든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사랑하는 그 부모로 인해서 자식들이 절망하고 그리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식들이 사실 세상에는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기는 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나이 먹은 우리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상처가 지금까지도 내 마음속에서 나를 찌르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진실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는 정직하라고 훈계를 하면서 부모는 정직하지 못하게 살아갑니다. 자식에게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면서도 그 자식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리고 꼼수를 부려서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출세를 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 부모는 그 자식을 자랑하고 다니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땅에서 부정과 그리고 부패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된 사랑으로 자식을 가르친 부모의 책임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랑은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의 생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서 죽어가는 그 자식을 속수무책으로 그 앞에 서서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서 눈물을 짓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 사랑의 한계인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야 두말 나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말과 조금씩 우리네요.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아닌 정말로 진실된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 땅에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주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자 하나님이 곧 생명이시며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한결같고 그리고 진실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이 위대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은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위대한 사랑을 누구에게 베풀어 줬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선물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믿는 자마다. 이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믿는 자라고 말씀했으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같은 믿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위대하신 사랑을 나타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먼저 십자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그리고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될 그러한 죄값을 대신 갚도록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성경은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러한 심판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섬김의 철정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한편 이번에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십자가를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과연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역시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개의 단어를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믿는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리고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을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고 그 결과로, 믿은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 달리 말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사이비 교주가 말하듯이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할 때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 자신의 생명 또는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데, 우리가 받은 그 새 생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속에 우리가 받은 이 믿음으로 받은 이 영생, 영원한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그 기쁨이,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결코 꿈에도 꿀 수 없었던 그 생명, 바로 지금도 예수와 십자가를 믿지 않는 모든 인류가 감히 꿈에도 꾸지 못할 그런 영적인 생명.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위 이것을 거듭난다고 이야기해요. 이 새 생명을 얻는 순간에 우리의 신분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생명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게 이 영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정말로 감동적이고 감격적인지를 잘 우리가 실감하지는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예, 그렇다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할 것이고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차를 타기 위해서 7시에 그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영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그 길가에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채워서 죽어 있더라고요. 인간이요, 아무리 고상하게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그 길에서 누가 나를 치웠는지도 모르고 죽어있는 고양이라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안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난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우리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지옥을 바깥에 있는 어두운 곳, 이를 갈고 통곡하는 곳, 진노의 불이 타오르는 곳, 둘째 사망이요 영원한 사망의 장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사람들이 어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성도답지 않게 살고 있는 그 이유도 어찌 보면 교회에서 제대로 이 지옥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목사들이 지옥에 관해서 설교하는 것을 망설이고 성도들은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듣기보다는 그저 복받는 설교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일본의 후쿠오카라는 곳에 가면은 그 옆에 후쿠오카 멀지 않은 곳에 백두 온천이라는 온천지대가 유명한 온천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그곳의 온천들은 굉장히 유황 성분들이 많아서 땅에서 솟아나는 온천수 중에 가장 뜨거운 물이 95도나 돼요. 그래서 그곳에는 그냥 생계란을 갖다 놓으면 바로 익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곳이라서 그런지 그 백두 온천 단지에 있는 온천이 여러 군데인데 온천마다 전부 지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도깨비 지옥 온천, 산 지옥 온천, 바다 지옥 온천, 가마솥 지옥 온천, 이렇게 다 지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제가 한 번은 일본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는데 주제가 전도에 관한 것이었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는데 일본의 목사들이나 성도들은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론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예요. 일본 사람들은 지나치게 남들을 배려하기 때문에 남들에게 폐가 되지 않으려고 차마 예수 안 믿으면 당신들은 지옥에 간다는 얘기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 세미나에서 제가 일본 목사님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가 95도나 되는 그 펄펄 끓고 있는 그 용암 온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신뢰가 되지 않으려고 용암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자식을 그냥 두고 보는 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예절입니까? 달려가서 길을 막고 돌아서라고 그냥 가면 죽는다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지만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 돌아서서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여러분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화,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놀랍게 변화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일본에서
한국인 성도들 중에 저희 교회에 있던 성도들 중에는 불법 체류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출입국관리부에서 1년에 한 2차례 단속이 나옵니다. 한 번은 그 추운 겨울에 길에는 눈이 30cm 이상 쌓여있는 그 겨울날 출입국관리부에서 아무 예고도 없이 단속이 나왔어요. 그 추운 겨울에 실내에서 입고 있던 얇은 옷들을 입은 채 단속을 피해서 눈길을 맨발로 도망치다가 신발이 벗겨져서 맨발로 잡혀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수용소에 갔다가 추방되기 전에 제가 그들을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성도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는 말이 있어요. 비록 일본의 실정법을 어겨서 당신들이 강제로 추방이 되지만 당신들은 한국 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당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 자유인이 된다고 제가 얘기를 해줍니다. 일본에서는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죄인 취급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수용소에 갇혀 있다가 강제로 추방을 당하지만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당신들을 단속한 저 일본 사람들은 꿈에도 꿀 수 없는 천국 비자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정말로 실감하고 계십니까? 이 위대하신 사랑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경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위대한 사랑의 선물,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영원한 그런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